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9편 있는 말씀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21페이지에 있는 시편 29편 3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3절부터 9절 말씀 7절인데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평균 4절에 한 번씩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소리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했는데 하반절에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여기는 여호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과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많은 물 위에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많은 물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이야기합니다. 폭우가 갑자기 시간당 몇십 미리, 어떤 경우에는 하룻밤에 몇백 미리가 쏟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쏟아지면 집이 다 떠내려가고 방파제가 다 무너지고 산이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그 폭우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그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그 백향목 중에서 특별히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 지금은 레바논에 전쟁도 일어나고 많이 불목을 해가지고 백향목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백향목이 아주 울창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북쪽 끝이 레바논이에요. 거기에 백향목들이 울창한데 백향목은 한국에서는 보기 좀 어려워요. 식물원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때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백향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잣나무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잎사귀가 초록색인데 흰빛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향목은 굉장히 재질이 튼튼하고 좋아서 궁궐을 짓는다든지 심지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튼튼한 큰 집들을 지을 때 옛날에 이제 이 백향목을 썼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이 영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번영이나 번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만한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곱게 쫙 뻗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아주 교만한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교만한 자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때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잘났어. 가진 것도 있고 똑똑하고 많이 뭐 배웠고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나무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다 꺾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훌륭하다, 뭐 위대하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데려가시고 불려가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6절에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그 백향목 엄청나게 큰 나무들을 송아지가 뛰듯이 막 흔들어 버린다. 그러니 강한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바람이 불면 그 산들의 나무가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이 하염을 가른다는 것은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뭐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번개에 잘못 그냥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번개로 인해서 뭐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진동한다는 건 땅을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점점 더 지진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진에 대한 보도가 물론 적었겠지만은 그러나 지진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후쿠시마 그 원전 거기 앞바다에서 5.3가 하는 또 지진이 또 그저께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힘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데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곳은 팔레스틴의 맨 남쪽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레바논도 나오고 5절 6절에 여기 8절에는 가데스가 나오는데 레바논부터 가데스까지는 팔레스틴 북쪽에서 맨 남쪽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팔레스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바논과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갖다 다 진동시키고 그들을 주장한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호와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들었습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리들도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요 괴롭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나를 갖다 비방하고 막 흠담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 사람 붙잡고서 내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도 따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요 여러분들 몸에 병 생겨요. 그래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숱하게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찾고 꼬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병이 와요. 어떤 분은 이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왜 못 나오시나 이렇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안 들어야 될 그런 소리를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걸 두려워가지고 교회 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환영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자체가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요 한 거의 20-30년을 아예 그냥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 그냥 사모님은 사택에만 계시고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런데 뭐 사모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험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소리를 듣고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지금도 여러분들 혼자 가만히 있다든지 뭐 차를 운전하고서 갈 때 과거에 그래 들었던 그런 소리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고개를 흔들고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잊지 않고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에 자꾸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못쓸 말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는 것이 없다. 몰라서 그렇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오해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말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차절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막강하게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그릇된 소리는 차단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릇된 소리는 차단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 지금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의 말을 듣다가는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세상의 소리 듣고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애굽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세상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네 스타일에 세상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들을 이 갈릴리 해변이라든지 또 세간에서 일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여태까지 세상을 따라갔어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누구인지 야고보가 누구인지 뭐 요한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죠. 그러지 않았다고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조그마한 땅에서 식민지로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류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난 후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놀라운 그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해 나갔는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말고 이 율법을 행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에 그렇게 소심했던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좌정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좌정한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세 번역에는 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첫 번째 나왔던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자정하셨음이여 이 말은 세 번역에는 정복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정복한다. 그리고 하반절에 자정하시도다 이 말은 세 번역에 다스리신다 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정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개역에는 자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개정에도 지금 자정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정한다는 말은 정복한다 혹은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홍수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해요. 인류 역사상 기록상으로 볼 때 가장 큰 홍수가 노아 홍수예요. 다른 홍수는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났지만 이거는 전 세계를 다 세상을 다 덮어버렸으니까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에 하나님이 자정하셨다. 그 홍수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도 그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대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홍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났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해서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홍수를 하나님이 자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렸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심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구원받는, 그게 바로 이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들 8명, 그 8명밖에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영적으로 깨어서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또 들어도 그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그게 노아 홍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도 있고 우리가 설교 들을 수도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좀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갖다 크게 해서 들려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귀로는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노아 시대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될 경우에 그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게 11절에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죠.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데 부자로 살 수 있다든지 내가 힘이 약한데 10kg도 못 드는데 내가 50kg를 들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은 가난하다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어디에도 다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난해도 그 가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부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환난이 지금 나에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지금 몸이 아파서 건강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시면 좋지만 근데 치유가 안 돼요. 또 연세 드시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아무리 건강해도 연세 드시면은 자꾸만 잔병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에 걸려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지금 외국에는 어떤
것들이 법으로 허락되고 있습니까? 안락사. 병이 들었고 나이도 많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 자꾸 고통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그 주사를 놔가지고 그냥 생명을 그만두게끔.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하루에 수백 명씩 그 주사 맞으려고 할걸요. 근데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하나 둘씩 지금 그 법을 자꾸 허락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나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아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꿈에도 소원이 오늘 저녁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이 건강이 이제 참 좋으셨는데 건강이 이제 지금은 좀 안 좋으셔요. 거의 내년에는 그 90이 되시니까. 그러면 매일 전화를 드리면은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좋으실 때는 아주 밝게 받으시다고,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좀 빨리 오늘 저녁에 잠잘 때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은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저희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연세 드셔가지고 평안하게 지내시면 좋은데 그 몸이 아프니까 자꾸 그렇게 그전에는 안 하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늘 통화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분들을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빨리 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고 하실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는 이 힘을 준다는 게 뭐냐면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제가 이제 통화를 다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은 야 아들아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힘이 생긴다. 그래서 벌써 이제 말투가 달라지셔요. 매일같이 그냥 누가 전화하는 사람 없으니까 제 전화만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둘이서만 늘 전화. 누나는 바로 위에서 사니까 늘 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복, 이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평안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내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행복할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생겼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가졌는데 평안이 없다는, 그 돈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뭐 여기저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달이면은 뭐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다면 누가 그거 되려고 하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으니까 지위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올라간 분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난번에 자기 삶을 갖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다른 사람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번이나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삶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외적인 물질을 가진다든지 권력을 어떤 가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미즈노 겐조가 일본의 저 농촌에, 조용한 그런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성장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몸이 다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겠거든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글이라도 써서 의사소통이 될 텐데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능이 가능한 것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하고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아유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식 사람을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라는 말인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죽으려고 하면 낭떠러지 가가지고 바닷가에 빠져야 되는데 어디 그러 갈 수도 없는데 죽을 수도 없고, 집에서 죽으려 하면은 의자라도 놔놓고 무슨 목매달아서 옛날 사람들 그렇게 죽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도 없는데 무슨 의자 위에는 올라가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을 지냈답니다. 4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 동네에, 일본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뭐 0.몇 %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동네에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동네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 쓰러져서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평소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멀리했던 가정인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된 식으로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날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된 게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글도 쓰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둘이서 기도하면서 궁리를 하다가 발견했는 게 어떤 게냐면은 일본 알파벳, 그게 50개라고 해요. 50개. 50개를 쫙 써놓고 하나씩 짚어가다가 이 미즈노 겐지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단어의 철자가 나오면 거기에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끌, 리어, 비어 해가지고 시옷에 딱 지적할 때 그때 눈을 한번 깜짝하는, 그러면 시옷을 쓰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끌, 리얼 해가지고 아 올 때 아를 또 눈을 깜빡하면 아를 하고, 또 기역, 니은 해가 디끌, 리얼에서 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시가 너무너무 맑은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나온 시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4권이나 펴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서 일본 NHK TV에서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기들이 살아온 그런 걸 갖다가 다 뭐 말은 못하니까 어머니가 뭐 대신해주고 이렇게 눈 깜빡거리고 해서 그런 것을 소개를 했더니만 일본 전역에 감동의 물결이 아주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뭐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일본 전역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제가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제목이 눈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동을 안 하고 딱 2가지, 눈과 귀밖에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과 귀라는 제목의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실었었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읽어드리면, 힘들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내성마비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겠지. 그가 쓰러졌을 때에 많은 세상의 소리들은 자기를 오히려 더 절망의 구름덩이로 집어였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눈과 귀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힘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세상에 그릇된 소리들은 다 물리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렸던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소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3장 부르겠습니다.